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가정 위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구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쭉 얘기하는데, 저 38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수태고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처녀 갈릴리에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아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원히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아니 어떻게 그래 물어봐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요즘은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그런 기적 일으켰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당시에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믿지 못하는데 지금 세례 너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는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위대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죄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구원을. 그런데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용어가 뭐냐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 수 있어요? 기쁨이라고 지을 수 있어요. 저 친구 목사님 딸도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교회 이름도 뭐라고 지을 수 있어요? 기쁨교회, 기쁨의 교회. 이게 다 구원의 교회라는 말을 더 실감나게 이름을 짓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지금 우리가 쓴 이 본문으로 잡은 빌립보서, 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기쁨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이 기쁨은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와서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상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몇 천만 배는 더 큰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이런데, 또 무슨 세바시 이런 프로그램에 그 좋은 삶의 비결, 또 건강의 비결 이런 걸 쫙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수명을 덜도 말고 딱 10년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 마비됩니다. 마비돼.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저를 찾아오려고 줄을 서겠죠. 그럼 저는 또 뭐 목회 이런 거 하다 안 하고 말이 막 그냥 헛나가네. 예? 너무 신날 거 아니에요. 10년씩 더 살게 해주는데, 그 노하우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배우겠다고 오면은 제가 또 맨입에 그거를 알려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고 이렇게 그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10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이걸 진짜 아는 분들만이 뭘 할 수 있을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잘 진짜예요.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못 전하는 분들은 그걸 소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여러분, 10년 더 사는 비법만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못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영원한 영생의 비결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늘 그렇게 벌레 씹은 모양이고, 늘 삶 속에서 활기가 없고, 뭐 그냥 기쁨도 없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영생의 비결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정말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영생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막 이렇게 막 솟구친다고요? 기쁨이,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을 누리라, 그 뜻이에요. 구원을 누리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있다면 기쁨을 누리세요. 만끽하세요. 이 땅 위에서 기껏 살아봤자 100년 안팎.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 위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린다는 이 진리 때문에 뭐 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죠.
생명책에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성경 전체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8번, 요한계시록에 6번이 나와요. 6번이. 근데 거기 보면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일반 책들. 일반 책들에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요 믿은 사람들만 저 책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 같이 뭐가 우리한테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말이죠, 한 10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봐요. 발걸음부터 달라질 거예요. 발걸음부터. 그런데 100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복락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는 안 기쁘다 이런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면 이퀄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요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 요걸 잡아내야 돼. 요걸 잡아내야 돼. 요거 못 잡아내면 구원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 말이 안 돼, 말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그래요. 요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염려예요, 염려. 저 염려하고 구원의 즐거움, 기쁨은 병존할 수 없어요.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뭐가 도망가요?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 염려가 문제예요. 염려가 이게 참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염려가 찾아오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염려를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예?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이렇게 오면 뭐 두 종류입니다. 만만한 염려는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고 말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요 염려는 만만치가 않아. 내 능력을 상회해요. 내 능력을 벗어나요. 내 능력보다 더 큰 염려가 딱 와요. 요때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때. 요거 처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정식으로 배우질 못하면, 염려하고 어떻게 사느냐면, 염려가 방문을 하시면 대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을 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모시느냐면 침대까지 모셔서 밤새 그 염려하고 교제를 나누시죠. 이런 분들은 염려를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염려가 찾아오면 이게 뭘 공격하러 찾아온 거예요? 구원을 공격하러 찾아온 거예요. 구원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즐거움, 기쁨, 요거 누리지 못하도록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딱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정식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영접하신다고요? 침대까지 영접하셔가지고 날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걔하고 친구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방법을 배우면 침대는 고사하고 대문 앞에서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라고, 난 너 친구 안 할 거니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얘를 영접을 안 하고 뒤돌려 보낼까? 그게 이제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 안 합니까? 우리 참 불순종을 너무 잘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붙잡고 계속 염려를 하는 거야. 근데 저기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다만 모든 일이 뭐예요?
염려거리들이에요. 염려거리들을 뭐와 뭘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기도와 간구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저거 못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와 간구를 잘 하나? 나 뭐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데, 이러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을 하면 반드시 뭐와 뭐를 한다? 기도와 간구를 한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기도와 간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이게 명사예요, 명사. 동사는 영어로 보면 pray거든요, pray. 그런데 이 명사 형태는 prayer, er이 붙어요, 뒤에. prayer. 이렇게 붙는데, 요거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문, 이런 뜻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prayer는 뭐라고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거리가 딱 찾아오면 빨리 공책을 딱 꺼내서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이게 그런 의미예요. 기도문을 딱 만들어.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까? 그건 뭐 염려거리가 어떤 염려거리인지 딱 이렇게 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육하 원칙이 제일 좋아. 그 육하 원칙을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방송은 잘못 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육하 원칙이 나갔어요. 네. 자, 여러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도문을, 염려에 대한 기도문을 딱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염려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예? 언제 주었습니다. 어디서 주었습니다. 이걸 왜 주었을까요? 무슨 목적을 갖고 이걸 주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도문을 딱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고는 담을 쌓아. 그리고 누구하고 계속 교제를 해요? 염려하고 그냥 막 너무 친해. 오죽하면 침대까지 끌어들이겠어요, 염려를. 그래가지고 그냥 밤잠도 안 자고 걔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염려거리가 딱 원수가 주면 노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전문 용어로 노트를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기도수첩에다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염려거리를 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나면 뭐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간구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petition이라고 돼요. peti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검사나 변호사가 작성된 소장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 그게 petition, 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간구를 하려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요걸 갖고 내가 검사의 입장에서 혹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소장을 읽는 거예요.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쭉 그걸 하나님 앞에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간구라고 그래. 간구. 이 소장을 갖고 기도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읽는 거를 간구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딱 할 때 어떻게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지금 염려거리가 하나 이렇게 갔는데
저거를 정말 내 힘을 덧입고 저 염려거리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누가 뛰어나요? 하나님이 뛰어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감각하고 계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내가 알려준 대로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 지각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된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지키면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염려는 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쳤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아수르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전쟁 없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딱 써가지고 너네들 그냥 항복하면 우리가 좀 많이 봐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니네를 지켜 천만의 말씀 이 땅 위에 나로부터 지켜낸 신들이 있으면 데려와봐. 이렇게 편지를 딱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딱 보내니까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 왜 좋아요? 뭘 쓸 필요가 없어? 기도문 쓸 필요가 없어. 다 써줬어. 걔가. 그렇잖아요. 그 기도문 쓴 걸 딱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펼쳐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간구와 감사 거기 성경이라고 감사 그다음에 찬양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패티션을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할까요? 길게도 안 해. 하나님 뭐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기도문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수고도 안 했는데요. 제가 썼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멋지게 하죠. 그 뒤에 가보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밤새 뭘로 바뀌었다고 나와요? 송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이 기쁨은 전천후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누가 방해해요? 원수가,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뭘 던져서? 염려거리를 던져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까짓 거 염려 다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문 써서 하나님 앞에 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입에 막 침 튀도록 제발 좀 뭐 좀 준비 좀 하시라고 기도 수첩. 그래도 목사님 귓구멍이 왜 2개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듣는 구멍이고 하나는 나가는 구멍이.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저대로 신앙생활 하랍니다. 이게 그러면 구원을 만끽하지 못해요.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것을 놓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